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입니다. 하박국 2장 16절.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갈라디아서 1장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시편 106편 20절.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에스겔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고린도후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3장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짐승들을 희생 제물로 도살하고 있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을 살육한 것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다고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너희가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보다 모두 죽을 것이다. 또는 실로암의 탑이 자신들 위에 무너져서 죽은 18명은 어떠냐?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나쁜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죄들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찾으러 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을 돌본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3년째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왔지만 어떤 열매도 찾지 못했다. 이 나무를 잘라 버려라. 왜 땅을 차지하게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1년만 더 놔두십시오. 제가 이 둘레를 파고 거름을 뿌리겠습니다.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잘되고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신이 이것을 잘라내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샤밧 안식일의 시나고그 회당 중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질병의 영이 들려 18년 동안 불구로 지낸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등이 구부러져 똑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는 네 연약함에서 풀려났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니 곧 여인이 똑바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나고고 회당장은 예수와께서 사밧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을 분개하여 회중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엿새 날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 와서 병 고침을 받으십시오. 샤밧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는 샤밧 안식일에 마구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물을 마시도록 끌고 가지 않느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며 대적자 사다니가 그녀를 18년 동안 꽁꽁 묶어 두었다. 그녀가 샤밧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군중은 그분을 통해 일어난 모든 놀라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자라서 나무가 되었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들었다.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떤 여인이 밀가루 3마리에 섞어 반죽 전체에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렸던 하메츠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성읍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에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입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나 들어갈 수 없을 것인데 이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할 것이다. 주여,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때 너희는 말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모두 내게서 물러나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히츠하크, 이삭과 야야콥, 야곱과 모든 애언자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과 너희는 밖에 내던져진 것을 볼 때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의 왕국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처음이 되고 처음 사람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에 유의해라. 그 순간 부르신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예수께 말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떠나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주의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 악령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셋째 날에 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해라.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계속 다녀야 한다. 이는 애혼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죽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마, 예루살렘이마, 네가 애혼자들을 죽이는구나. 네게 보냈던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네 자녀들을 몇 번이나 모으고자 했더냐. 그러나 네가 거절했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을 너희에게 버리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다시 못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 샤밧 안식일에 예수께서 부르신 바리새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에 식사하시러 가셨는데 그들이 예수와를 주시했습니다. 그분 앞에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목소리를 높여 도라에 능통한 사람들과 부르심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도라는 샤밧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병자를 붙잡고 고치신 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샤밧 안식일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끌어낼까 말까 망설이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초대받은 자들이 식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어떻게 고르는지 보시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 집에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네게 이 사람에게 당신의 자리를 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가게 되는 굴욕을 당할 것이다. 네가 초대받거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네게 말할 것이다.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때 너와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분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들이 답례로 너를 초대해 네게 되갚을 것이다. 대신 네가 잔치를 열면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으므로 네게 복이 있다. 너는 의인의 부활 때에 보답받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잔치할 시간이 되어 그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노예를 보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명하면서 대답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방금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을 보러 가야 합니다. 내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는 황소 5결의를 샀습니다. 그것들을 시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내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는 방금 결혼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 노예가 와서 이 일들을 주인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주인이 격분하며 노예에게 말했다.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노예가 말했다.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말했다. 시골길들과 울타리가 쳐진 곳들로 가서 내 집에 가득 차도록 사람들을 끈질기게 권하여 데려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큰 군중이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는 내 달믿음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처형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달믿음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한 사람이 탑을 세우기 원한다고 가정해 보자. 너는 그것을 완공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 기초를 놓은 후 끝낼 수 없게 되면 구경꾼들이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 사람이 탑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완공하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다. 또는 한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먼저 앉아서 1만 명의 병력을 가진 자신이 2만 명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다른 왕과 맞붙을 힘이 충분히 있는지 고려하지 않겠느냐? 만일 충분한 힘이 없으면 그는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화친 조건을 알아보려고 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달믿음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토양이나 거름에도 알맞지 않아 사람들이 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15장.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예수와 주위로 계속 모여들었고 부르신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 서기관들을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는 죄인들을 맞이하는구나. 게다가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지 않겠느냐? 그는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한다. 어서들 오시오. 나와 함께 즐거워합시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하늘에서도 회개할 필요 없는 99의 의로운 사람보다는 자기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죄인 하나로 인하여 더 많이 기뻐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겠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귀중한 동전 중 하나를 잃으면 등잔을 켜고 집 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곳곳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한다. 어서들 오십시오. 나와 함께 즐거워합시다.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 말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되자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생각 없이 제멋대로 살며 돈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린 후에 그 나라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시민 중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살았다. 그 사람은 그에게 돼지를 치라고 들판으로 보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럿, 암갈색 열매, 꼬투리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 고용된 일꾼들에게는 먹을 음식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분께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는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고용된 일꾼 중 하나처럼 대하십시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아버지는 달려가 팔로 아들을 안고 따뜻이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노예들에게 말했다. 빨리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함께 먹고 잔치하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 나는 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종을 불러서 물었다. 무슨 일이냐? 종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사히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했다. 큰 아들이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위해 일했고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제게 어린 염소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탕진한 이 아들이 오니 당신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설명한 대로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란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써 구속사업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것은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요. 영적인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헛된 것, 세상 것을 취하려고만 하지요.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쌓아도 여전히 불안할 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늘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진리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던 비진리를 벗어내고 진리로 채우는 사람이라야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성결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는 능히 진리로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채우는 만큼 목마름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있게 두영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전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